우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말씀으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각각 자기 자신을 볼 때 개인의 꿈이나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이런 물음은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쉬운 그런 물음 같지만 막상 딱 말했을 때 정확하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후회 없이 명확히 말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속히 발견해서 힘써서 그 길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명확한 것, 어떠한 바람이 정해졌다면 그 정해짐과 함께 우리 그 과정 그리고 그 앞으로의 그 일상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이 가든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불편함이 아닌 기쁨이 영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앞길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인데 그 잘됨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끝까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자신의 삶에 고민하며 진지하며 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정하는 것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더 하셔야 분명 우리는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내 길 제대로 찾기도 어려운데 그 길에 하나님 더하면 그거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모호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원래 모호하고 세상은 원래 힘들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모호하고 힘들고 내가 막상 선뜻 잘 결정해서 간 것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 하나 더했다고 해서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복잡한 것이겠습니까? 원래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 그건 내가 안고 가는 거, 예, 안고 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갈 때 거기에 하나만 더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어렵고 모호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존재합니다. 내가 나 혼자 갈 때는 가지 못할 길,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분명 가지 못할 길도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속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떠한 길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직장을 잘 다니다가 당시의 상황 가운데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직장에 계속 다녀야 하나? 이직해야 하나? 창업해야 하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은 아니다 해도 곧 이런 생각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다닐까요? 이직할까요? 창업할까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 읽어봐. 성경 읽다 보면 지금 너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있을 거야. 그럼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 너무 모호한가요? 너무 무책임한 말인가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나요? 이 청년은요, 목사님의 이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읽었을까요? 1년 넘게. 자신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일상을 살면서 목사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을까요? 찾았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한 2번 정도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이 청년은 그 안에서 두각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진짜 말씀을 응답될 때까지 읽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 하나님의 뜻 찾을 수밖에 없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밖에 없는 청년입니다.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사람 말 듣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내면의 소리 듣지 않았으니까. 제가 하나님 같아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청년에게는 응답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고민 앞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받고 살면 그 사람은 잘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강연 들었다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열심히 했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잘됨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가십시오. 평소와 같이 잘 살아가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분명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것 돌이키고 붙잡아야 될 것 붙잡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 사니까 복 받는 거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떠냐? 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20대, 여러분의 30대 하나님 잘 붙잡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안전한 복,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청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들려지는 어떤 신비한 것들을 원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거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받는 어떠한 은혜입니다. 평범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완성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것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흔해 빠진 말씀이죠. 별거 아닌 말씀이죠. 어쩌면 뜻도 모를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말씀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 보면 말씀 보는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사람이 끊임없이 관계하면 그 사람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정리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지금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저랑 말할 때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해서 그냥 듣는 겁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말할 때 그 누군가의 말 다 이해하고 알아서 듣고 그거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있으면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여러 의문이 있고 불안해하시는 분, 다른 곳에서 대안 찾기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 읽는 말씀에서 답이 나오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전 여러분이 기도만 하기를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전 여러분이 말씀만 읽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날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뜨겁게 기도함. 이 두 날개가 잘 펼쳐져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그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사람의 말은 잘 듣고 TV에서 나오는 말 잘 듣고 어떤 분위기 따라 잘 가고 눈치도 잘 보고 이런 게 우리죠.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삶으로 멈추지 마시고 내가 다른 거 다 안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내가 붙잡고 들어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십시오. 가세요. 그리고 왜 다짐해야 하나? 다짐해야 조금이라도 하는 겁니다. 다짐도 안 하면 조금도 못 하는 거예요. 해보겠다. 앞으로 될지 안 될지 그거 몰라도 돼요. 우선은 해보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조금 과하게라도 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는 말씀 읽어야겠다, 말씀 들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게 있어야겠다라는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기도한 그 사람이 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때,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고민과 그 기도 제목 앞에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붙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사람이 기도하면,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사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두 날개 앞에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기도하면 금상첨화죠. 너무 잘 된 거죠. 그거 아세요?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에 위독하면 저 기도해요. 정말 누군가가 심각하게 위태롭다 그럼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 기도 안 합니다. 한참 막 수능 때가 되잖아요. 그럼 막 집사님, 권사님들 막 이런저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뭐 손자가 뭐 본다, 뭐 아들이 뭐 본다. 전 기본적으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대신에 제가 하는 기도는 있어요. 그 아이가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제가 그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 찾아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있고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는 거 아무런 말이나 와서 하고 아무렇게나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단히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싸워 가십시오.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예배 후에 1절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한 20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시고 다시 10절부터 20절까지를 이렇게 나눠서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 다른가?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있습니다. 힘든 생각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가능성 없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죽을 놈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계신 분입니다. 만약 본문 10절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면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파수꾼이 되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내면 그리고 세상의 말 그것 가지고 좌우되는 것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되더라도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 붙잡고 나아가면 나아가는 그 사람은 삽니다. 스스로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 된다 하시면 된 것이고, 스스로 된다 하여도 하나님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판단의 기준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좌우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이 기준 되도록,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가라 할 때 내가 갔습니다. 근데 만약 잘못됐어요, 그럼 따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서라 할 때 내가 섰어요. 그런데 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내 마음대로 갔다가 문제가 돼서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따라가면서 눈물 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어보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서 16절처럼 말씀하셔도 사람은요 17절처럼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틀리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그 아닌 것 맞는 것으로 믿고 아멘하며 살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잘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혹시 어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일 놈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요,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보든 누구를 보든 과거의 것을 말하면서 오늘과 미래를 낭비하면 안 돼요.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이런 말 별로 듣기 싫잖아요. 지금이 과거보다 잘된 사람이 그런 말하면 상관없어. 그런데 지금의 모습이 영 아닌데 옛날에 무엇인가를 계속 말하면서 그걸 주장하면 그거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18절에 의인이 돌이켜 라는 말이 있죠. 19절에 악인이 돌이켜 라는 말이 있죠. 돌이켜를 주목하십시오. 돌이켜. 과거에 내가 의인이었냐 악인이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이켜,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돌이켜서 의인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에게 생명 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너의 성은 함락될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그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아 돌이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도 우리 악기 가운데 이런저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주목하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돌이키면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화가 아니라 복되게 하십니다. 물론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돌이키면 돌이킨 그 사람은 현재와 미래가 반드시 좋습니다. 지금 제 손에 똥이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손에 똥이 묻어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깨끗했어요. 근데 지금은 똥이 묻어 있어요. 이거 더러운 겁니까?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거죠. 여러분, 저와 선뜻 손잡을 사람 있으십니까? 다시, 과거에 내 손에 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끗해. 씻었어. 여러분, 저랑 악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수할 수 있죠. 여러분 손에 똥 안 묻어본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화장실 가서 하다 보면 묻지 않아요? 안 묻어요? 저만 묻는 겁니까? 아니, 묻어. 분명 묻을 거야. 분명 묻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화장실 나와서 어떻게 하죠? 손 닦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이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이걸로 뭐 할 수 없었어요. 이거 누군가에게 내밀면 진짜 욕먹을 만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닦으니까 괜찮아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뭐요? 더러우면 어때요? 오늘 씻으면 되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죠. 어제까지 내가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뭐 어때요? 오늘부터 돌이켜서 그 말도 안 되는 짓 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죠.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복 준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살려주신다 하셨으니까, 과거에 나는 내려놓고 말씀 따라서 그건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 앞에서 돌이켜 살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을 자부심 있게 살 수 있는 사람,
오늘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렇더라도 오늘 묶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으로 좌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좌우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말씀 앞에서 돌이키십시오. 말씀 앞에서 씻음 받으십시오.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일을 함께 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가십시오.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기도하며 가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